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고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사도 바울이 오늘 8장 전체를 할애할 만큼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이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마치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사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우리가 같이 먹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고린도 지역의 특별한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 상업이 매우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이 오갔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갈 때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문물에 굉장히 열려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특별히 신전이 많이 있었는데 한 20개가 넘는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이 드려졌었는데 그때마다 사용됐던 것이 바로 고기였습니다. 당시 제물로 사용된 고기는 제사 이후에 사람들이 나눠 먹거나 혹은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고린도의 시장으로 유통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신전은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전에 모여서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도시에 축제가 있거나 또 가족의 행사가 있을 때에는 신전에 모여서 식사를 했던 것이죠. 또한 길드라고 하는 시장의 조합에 들어가서 그러한 모임을 할 때 반드시 이 신전에서 모임 장소를 갖게 했습니다. 이때 먹게 되는 음식이 바로 제사, 제물에 사용되었었던 고기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 바로 이 문제는 어쩌면 일상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맞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미신이 있습니다. 문지방에 앉으면 안 된다. 문지방에 앉으면 복이 나간다. 또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또 아침에 까마귀를 보면 어떻죠? 괜히 기분이 나쁜 징조가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시험 보기 전에는 떡을 먹어야 되고 또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가짜에 불과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에 세워졌던 이 신상들 그저 돌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또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지식을 가진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아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에 있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그러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제 막 듣고 이제 알게 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또 음란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개종하여서 교회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초신자들이 보게 되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얼만큼 알고
죄를 얼마나 판단할 수 있으며 그것을 내가 살아내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 바울은 분명히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한번 보게 되면은 삶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9절에 그런즉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에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짜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권리,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식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린다면 당장 멈춰야 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사랑의 차이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죠. 사실 술, 담배 이외에도 성도로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고민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놓고서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담배를 피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말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답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을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지지는 않을지, 오히려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래서 누구보다 죄에 대해 민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안식일에 음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음행한 여인을 놓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으나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돌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형제를 넘어뜨리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닙니다.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그 아는 것을 사랑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가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가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 재물을 먹는 것은 어쩌면 당시에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족들이 초청한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었고, 또 사회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그 공동체, 길드라는 곳에서, 또 시장 조합에서 멀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영원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자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며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남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말이죠. 저는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가장 노심초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고3 학생들이 딱 20살로 넘어가면,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들이 딱 학생의 신분을 딱 벗어버리고 성인으로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문화 속에 무엇이 있냐면 이딱 12월 31일 23시에 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어디에 모이냐면은 홍대나 강남, 이러한 젊은이들이 즐비해 있는 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시간을 정해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유명한 술집,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가는 그러한 유명한 클럽, 그 앞에서 딱 12시가 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1월 1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이 민증을 가지고 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 이제 20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어 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화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한테 11월 딱 수능이 끝나면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한 번만 먹어봐 라고 해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앙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초신자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쩌면 세상에 나갔을 때 더욱 완벽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 뒤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던데 내가 아는 사람들도 그래. 내 친구들도 다 그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기회를 주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실망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쩌면 내가 오늘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 시험 받을 만한 일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삶,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